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죠.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잘못해도 꼬투리 안 잡으시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 덮으시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인가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공포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 잘못하면 아이고 이제 죽었다. 뭐 하나 잘못하면 아이고 나 이제 이것 때문에 지옥 갔네. 어떻게 그런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느냐는 신앙생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굉장히 삶의 모습이 이렇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딱 보고 계시다가 요것 때문에 지옥 보내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가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또 동시에 범죄해도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 무조건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그냥 모른 체 하시고,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것도 보통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를 하느냐면 마치 사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사과 이렇게 먹을 때 사과를 딱 보시면 이렇게 반드시 보면 더 빨간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덜 빨간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부터 먹나요? 빨간 부분부터 먹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잘못 물어봤어요. 사과가 한 박스 있는데 아주 좋은 사과도 있고 또 조금 덜 좋은 사과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좋은 사과부터 먹나요? 덜 좋은 사과부터 먹나요? 참 대단하셔요. 근데 요 동네 앉아 계시는 분들은 덜 좋은 사과부터 드시죠? 틀림없어요. 물어보나 마나 요 동네에 있는 분들은 덜 좋은 사과부터 드시고, 요 하얀 옷 입은 분들하고 요쪽에 있는 분들은 좋은 사과부터 먹고.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나쁜 사과 먹는 사람들은 끝까지 나쁜 사과 먹게 돼 있어요. 그죠? 좋은 사과는 아끼고 미루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좋은 사과도 나중에 썩은 사과 만들어서 먹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과도 썩은 사과 만들어서 먹는다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사과 골라 먹는 사람은 끝까지 좋은 사과 먹다가 썩은 거 못 먹으면 버리면 되는 거고 꼭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삶의 자세예요. 삶의 모습. 어떤 걸 보느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건요,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돼요. 쉽게 요 동네부터 빨간 사과부터 먹읍시다. 시작. 그렇게 하셔요. 빨간 사과부터 먹으셔요. 집에 가면 사과 이번에 추석에 많이 들어왔죠? 다 빨간 사과부터 골라 먹으셔요. 빨간 사과는 아끼다가 나중에 썩은 사과 만들어 먹지 말고 빨간 사과부터 먹는 거예요. 빨간 사과부터. 똑같은 사과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왕 먹는 거 빨간 부분부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안 좋은 쪽만 봐요. 안 좋은 쪽만. 자, 예를 들면, 야, 뛰지 마, 뛰지 마. 뛰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사람은 못 뛰거든요. 뛰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무릎 깨면,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평생 못 뛰어요. 그런데 그게 겁나는 게 아니고, 걷고 뛰면 운동이 되잖아요.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쪽을 생각하는 사람은 걷고 뛴다고요. 모든 삶의 모습이 그래요. 어느 쪽을 보고 사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복 받는 모습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똑같은 전도 문제를 놓고도요, 전도 안 하면 벌 받는다, 전도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전도하면 복 받고, 전도해서 한 사람 구원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사람 전도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밝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전도 안 하면 저주받아, 전도 안 하면 벌받아, 전도 안 하면 망해,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뒤숭숭해가지고 다녀요. 뒤숭숭해가지고 다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밝은 쪽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는요, 정상적인 생각의 방법이 아니에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번 물어봐봐요. 옆에 사람 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작. 아니, 왜 안 되면 어떡하나만 생각하냐고요. 안 되면 어떡하냐만 생각해요. 안 되면.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때도 밝은 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훨씬 좋은데, 어두운 쪽, 껌껌한 쪽, 칙칙한 쪽 보면서 생활하면요, 신앙생활도 칙칙해져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사실은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진노하시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사정없이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이단들이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하나님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어서 그냥 그렇게 끌고 나가요.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망하고. 아니, 왜 이왕이면 11조 안 하면 망하고 저주받고, 이쪽으로 얘기하지 말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11조 하면 복받고 물질의 축복받고 자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소망의 사람이 되죠. 소망의 사람이 되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의 크리스찬이 되고요, 소망의 크리스찬이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데, 그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은
뭘로 넘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넘쳐요.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서 그 소망을 능력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려면 뭘로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칼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상가요, 믿음의 영웅이었던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 소유를 다 뺏겨도 나는 희망만은 잃지 않는다. 희망만은 잃지 않는다. 이제 그 뒷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빼냈어요. 그 뒷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내 소유를 다 뺏긴다 해도 나는 소망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희망의 최종 목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역경 중에도 믿음으로 나가면 기쁨으로 평안하고 충만한 삶을 산다고 본문이 약속합니다. 희망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최악의 환경을 최선의 축복으로,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희망의 사람들이에요. 최악의 환경을 최선의 기회로 바꾸는 게 소망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두 다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 보면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하란 그쪽에 있을 때는요, 다 우상 만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불러서 그 부름에 응답하고 결단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마다 놀랍도록 축복을 하시고요, 가는 길들마다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가는 데마다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환경 상관없이 소망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환경 상관없이 소망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도 행복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장사꾼들한테 팔리기도 하고 보디발 집에 가서는 누명도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서 억울한 감옥 생활도 하고 정말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랬거든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상황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놔버려요, 하나님을요.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한 4살, 요런 3살, 4살 요런 아이들 보면요, 엄마 손 꼭 붙잡고 가잖아요. 근데 엄마 손 꽉 붙잡고 가다가도 돌뿌리에 딱 차이면요, 방법 없어요. 딱 놓고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이 손을 딱 붙잡고 가다가 돌뿌리에 차여봐요. 그러면 공중에 딱 이렇게 매달리면서도 넘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이 날 붙잡느냐,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는 신앙은요, 어떤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던져버린다니까요. 언제든지 주님 놔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날 붙잡아야 돼요. 요셉이 요셉 된 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형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낙심하지 않았고요. 또 그 속에서 결국은 철창 속에서 불려나와 가지고 이락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땠습니까? 장자되지 못하고 차남이 돼서 축복과는 거리가 먼 신분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계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도 아브라함이 자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조카 롯은 둘 다 양치는 사람이긴 했지만 조카 롯은 눈에 뭐가 보이냐면 넓은 요단 뜰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치는 사람이 뜰이 좋은 걸 차지해야 양치기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조카한테 주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 하면 난 왼쪽 하겠다, 네가 왼쪽 하면 난 오른쪽 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 말은 뭐냐면, 축복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동쪽이냐 서쪽이냐, 앞이냐 뒤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 나 떠나면 나는 그때부터는요, 무슨 개밥에 도토리 같이 되는 거예요. 낙동강에 오리알 같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출세한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초점, 목표가 최악의 환경을 최선의 기회로 바꿨던 사람들은 다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께 붙잡혀서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인 걸 믿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던 역사의 영웅들을 한번 보면요, 다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오성장군이다가 대통령 지냈던 아이젠하워, 이 사람은 육군 원수 시절에 심장병 때문에 4번이나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에치슨병에 걸렸던 사람이고요. 프랑스 영웅 드골도 심한 당뇨병과 백내장 때문에 절망 속에 헤맸던 사람이고요.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도 심장병으로 사경을 헤맸는데도 여러분들, 심장병이라고 주치의가 이야기 안 해줬대요. 낙심할까 봐. 소심한 성격을 알고 얘기를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심장병인데도 이 처칠은 심장병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영국 수상 노릇을 한 거예요. 수상 끝난 다음에 가르쳐줬대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니까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닉슨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대학을 3번이나 낙방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최악의 환경을 최선의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인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학생이 공부를 하든,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 손에 잡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 잘 알 것 같죠? 바람풍선 같습니다. 바람 허수아비 같습니다. 요즘에 김천에 그런 거 잘 없던데 한동안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개업할 때마다 보면요, 막 바람 허수아비가 막 바람 속 빠지니까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헝겊조가리잖아요. 근데 바람만 그 속에 들어가면요, 오,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죠. 꼭 바람 허수아비 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지 않으면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바람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희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성품의 소유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안 어울린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요. 이렇게 이제 추석이 되면 보니까 어느 동네도 제가 이번 추석에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 뭐 이렇게 한다고 이제 현수막이 붙었어요. 어차피 이제 시골 되면 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제 동창회 합니다. 그 동창회 하면 이제 객지에 나가 있던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사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매년 참석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그래도 이제 근황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데, 저도 이번에 동생을 통해서 이제 고향 소식을 좀 들었어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제 동생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도 30년 만에 동창회를 한번 갔대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번 갔는데 정말 기대하고 갔대요. 기대하고 갔는데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오고 사업하는 사람도 오고 뭐 공무원 하던 사람도 오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 가면 이제 회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쭉 그런 자리에서 이제 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뭐 옛날 얘기도 하고 이제 선생님들 얘기도 하고 뭐 아무개가 벌써 죽었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이제 별별 얘기들을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술잔을 주니까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는요, 조용히 이렇게 밑으로 이제 내려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물어봤대요. 이제 이 사람은 교인이거든요. 왜 안 마시고 내려놓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저를 알잖아요. 저를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찰 중에 경감 출신이, 경감. 하나도 안 놀래네. 경감 얼마나 높은지. 예.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이파리 2개, 3개 이런 사람들만 보죠. 이 경감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하도 옆에서 이제 왜 자꾸 안 마시고 술잔 내려놓냐 그러니까, 자네 나를 알잖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이제 작심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작심하고 일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날 알지 않습니까? 나는 거지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지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다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도 없고 도망가고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동생 둘이 하고 이제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거지였대요. 그래서 그 미군들 그 우유 깡통 크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뭐 밥 얻어다가, 그래서 이제 그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어렸을 때 그렇게 컸대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이제 밖에 못 졸업했죠. 학교는 뭐 초등학교밖에 못 졸업했고, 거지 아들이 뭐 뭘 학교를 졸업했겠어요. 근데 이제 거지 아들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남들 중학교 가는 나이에 이제 공사판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 선배, 이게 노가다, 이게 공사판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조그만 게 벌써부터 이제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 학교 가라고. 그러니까 뭐 다 알잖아요. 촌에서 우리 아버지가 뭐 거지고,
그다음에 뭐 그 깡통에 이제 얻어오는 거 먹고 이제 이렇게 컸는데, 조금 이제 커서 뭐 한 10살 되니까 이제 공사판에 왔는데 뭐 학교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얘기를 했나 봐요. 중학교 안 가고도 중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이제 고등국민학교라고, 교회에서 야간으로 하는 고등국민학교예요. 이제 저도 고등국민학교에서 영어 가르친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영어, 수학 1년 동안 교사했어요, 야간학교. 근데 이제 거기 출신의 사람이요. 그 이제 낮에는 노가다 갔다가 밤에는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옛날에는 거기 공부하면요, 단체로 거기서 공부한 사람 단체로 가서 뭘 했냐면 중학교 졸업 자격을 주는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주변 사람들이 그 착실하게 뭐 아버지가 거지 집안이니까 뭐 교만할 게 있어요, 뭐 내놓을 게 있어요, 뭐 교회 안에 굳은 일은 알아서 본인이 다 했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교회 거기 다니면서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도 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했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누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때만 해도 공무원 중에, 이제 요즘은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공무원 중에 제일 쉬운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이라고, 경찰 공무원 시험을 쳐보라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쳤대요. 근데 세상에 거지 아들이 경찰 공무원이 됐대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경찰이 됐는데 얼마나 이제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했는지,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시험 준비하라고, 승진시험 치라고, 또 이렇게 책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자료도 주고, 또 아는 사람 연결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지 아들인 거 자네들 다 알지 않느냐. 근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몇월 며칠 날 내가 장로가 되는데, 교회에, 그 교회 장로가 된, 여러분들 서울에서 장로 되는 거는요, 진짜 이런 데서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진짜예요. 내가 이제 몇월 며칠 날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라고 그 광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옆에 사람이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을 하는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요, 다 술판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도 술 안 먹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다 보니까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 중에서 다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작은 부채살처럼 똑같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동네, 거기서 부자래봐야 뭐 얼마나 부자겠어요. 거기서 거지래봐야 뭐 얼마나 부자하고 거지하고 도토리 키재기죠. 거기서 뭐 얼마나 차이가 났겠어요. 그런데 30년 40년 뒤에 그 사람들 50대가 딱 되니까요, 완전히 인생이, 한 사람은 저쪽 가 있고 한 사람은 저쪽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너무 많이 먹어서 간경화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폐인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정말 가정이 행복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멋지게 많은 사람들 나누면서 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이 예수님, 똑같이 초등학교 졸업했는데도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과 사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누구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쇼펜하워라고 하는 독일의 허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인생 허무를 예찬한 많은 책들을 써냈어요. 여러분들 쇼펜하워 얘기 들어보셨죠? 허무주의의 대가예요,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쓴 책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이 자살했어요. 지금도 자살 사이트가 있죠. 네. 지금도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이 쇼펜하워의 큰 주장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맥을 이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영국의 웨슬레는요, 도덕적으로 죽어가던 영국에 성령의 불을 지피면서 소망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영국을 살리는 거예요. 똑같은 입에서 허무주의가 나오고 인생 허무를 얘기하면 비참한 사람들이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 생기가 들어가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살아야 되는 의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미들을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게,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서로 도우면서 서로 사제간에 그 사상들을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철학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온 것처럼, 불의한 친구를 끊지 못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방법 없어요. 똑같이 그 전철을 밟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 적극적이고 희망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배울 게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나도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데, 자꾸 삐딱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삐딱해져요. 그러면 인생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삶, 긍정적인 성품의 소유자들과 가까이 지내길 바랍니다. 그게 소망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희망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의 사람은요,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입만 딱 벌리고 홍시가 입에 똑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나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날 쓰실 때 내가 뭘 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농사 지어도 멋지게 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 있어요. 제가 금방 결혼해서 만났던 어떤 사람 하나는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사회치 그 그룹 있잖아요, 동네. 거기에 회장하던 청년인데요, 나이가 저보다 한 살, 한두 살 이렇게 차이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요. 진짜 잘 지었어요. 그 밭에, 사과밭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요, 그때는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님 여기 와보세요. 가보면요, 햇빛이 아주 잘 드는 쪽에 아주 사과가 좀 굵어요. 요거는 전도사님 거고요, 요거는 내 겁니다, 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적과를 해가지고, 이제 야구공만 이게 아직도 파랗긴 하지만 이제 사과가 이렇게 딱 굵었는데, 그 중에도 이렇게 딱 보면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굵은 사과가 눈에 딱 띄는데, 요건 전도사님 거, 요건 내 거,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좋은 거 갖다 팔아야지. 그분 거는 백화점에서 차로 바로 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건 비싼 값 받고 팔아야지. 그러니까
전도사님 안 돼요. 이거 첫 열매, 이거 제일 좋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이건 전도사님 거고요. 요거는 내 거예요. 그래, 내 거. 그 비싼 건 팔아요. 그래도 안 돼, 이건 내가 먹어야 된다네. 내가 먹어야 돼. 농사 짓는 사람이 당연히 제일 좋은 거 먹으면서 농사 지어야 되지, 왜 서울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 먹어야 되냐고. 야, 분명히 이 사람은요, 분명히 아주 농사를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요, 그 지역 다니면서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교회에서 주일학교 하니까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사회치서 이론적으로 배운 거 있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슬쩍슬쩍 전도도 하면서, 아무리 여러분들 죽어라고 고생해봐야 하나님이 먹게 해야 먹는다고,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러면서 슬쩍슬쩍 섞어서 전도도 하면서 얼마나 전도도 잘하고, 나중에 보니까요, 참 멋지게 하더라고요. 멋지게.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들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박상주 장로님 같은 분 보면요, 제가 좀 이렇게 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공판장에 가서 살려고 그러면요, 못 사요. 안 팔아. 몇 개씩은, 한두 박스씩은 안 팔아요. 그러니까 방법 없이 가서 하나로마트 가서 이렇게 사가지고 보내고 그래요. 김천에서 최고 참외잖아요. 최고 참외.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농사 짓는 분도 최고로, 자동차 정비하는 분도 김천 지역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에서는 최고로, 모든 분들이요, 그 분야에서는 1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영광 돌려야 되지, 그거 하면서도 다른 거 기웃기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거두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소망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